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불뱀에 물린 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거듭남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생명이며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두 번째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결국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거듭남의 문제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 안에 행하시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 역시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나 안 들렸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천근만근 감기면서 졸리던 게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커져갑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기도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절감한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자신의 중생에 대해서 무미 건조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평생을 앞못 보고 살았던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돼서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된 일이야말로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큰 전환점은 그의 인생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보지 못하고 감겨있던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구원을 겪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특별하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만 전적인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가장 기쁘고 놀라운 주제가 바로 그러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란 분명히 교리적이어야만 하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리적이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교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이 신앙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의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리는 하나도 없이 그저 무조건 체험만 강조하는, 무조건 주관적인 믿음만 강조하는 그러한 오순절 은사주의 형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이고 무속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 형태는 우리가 당연히 경계해야 하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또 하나의 극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너무나 지성주의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하나의 학문처럼 되어가는 것, 우리는 이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죽은 정통이 돼서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도 없는 그러한 죽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형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도무지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어떤 이러한 관점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그저 복음이라는 게 사람이 좀 더 교양 있고 또 사회 윤리적으로 좀 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심각한 재앙 속에 있는지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는 그 전적인 신뢰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기독교가 고작 인문학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죄에서 노임받고 또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묶여있는 그것에서 떼어내는 그러한 일들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지성적이고 또 학문적인 토론과 논쟁을 좋아하면서도 그것과 동시에 기도의 열심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앙의 형태는 지식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지적 만족을 위한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성경적, 교리적 신앙을 추구하되 열렬한 기도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죄인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지 못하던 악한 죄들이 끊어지고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서 참으로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러한 현 시대를 봐서는 그러한 것들을 열망하는 생각조차 참으로 순진무구한 생각이구나 하는 이러한 회의적인 생각이 저 역시도 듭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앞으로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귀는 더욱더 닫혀질 것이고 구원받는 자는 더 적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것이 이 세상의 분명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되 냉소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흑암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어딘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속한 자가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고 소망의 빛을 밝혀주시기를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계속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처럼 여전히 여기서도 그의 깨달음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은 죄로 죽어있는 죄인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이해력을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장님이고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고 교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실은 그리 대단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보다도 영적으로는 더 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무지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 박사, 또 성경 박사, 성경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이방인의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의 선생으로서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가르쳐져야 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구약의 말씀인 이 에스겔의 말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씻음과 또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한 그 에스겔 36장의 예언을 니고데모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반드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당연히 알고 있고 또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이 에스겔의 36장의 이 개념을 예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니고데모는 바로 눈앞에 그 약속된 메시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자였고 선생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영적인 일에서만큼은 어떤 사람의 높은 종교적 권위나 또 그의 학벌 또 그 교단의 큰 권세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1차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슨 총회의 회장이고 또 그가 교계의 어른이고 어떤 대형교회의 목사고 또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영적 지식이 없다면 아니 오히려 사람들을 영적 배도의 길로 이끄는 자라면 우리는 그러한 권위를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꼴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선생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한 이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도 준수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경건한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생명으로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듭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안타깝게도 현대의 교회의 강단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이미 그들 자신부터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중생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은 상당히 교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결코 그들이 거듭났다면 결코 전하지 않았을 그러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중생한 목회자가 이방 종교와 함께 손을 잡고 그들과 연합하자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중생한 목회자가 로마 카톨릭이 사탄의 회라는 것을, 사탄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중생한 목회자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호의적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희석시키고 죄도 말하지 않고 회개도 말하지 않고 심판도 말하지 않고 지옥도 말하지 않는 그런 설교들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멸망에서 피하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안주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소망을 두게 만들고 또 사람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중생했다면 결코 강단에서 그러한 말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하면서 그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설교를 하고 반대되는 목회를 하고 반대되는 프로그램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의 말처럼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시는 가장 큰 재앙인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는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시체는 시체한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먼 장님이 똑같이 눈먼 장님에게 빛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보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 여기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둘뿐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이 복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던 선지자들을 함께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참되고 확실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이론이나 학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체험적인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본 것입니다. 영혼 안에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에 있어서 이것을 확실한 진리로 믿고 알고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고 불신앙의 상태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들과 하늘의 일들을 서로 대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땅의 일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앙의 기초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의 주제인 이 거듭남 역시도 이 땅의 일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늘에 속한 일들이지 땅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남이 아무리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중생은 엄연히 말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이 땅에서 변화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듭남은 신앙의 첫 관문이자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듭남, 이 중생은 역시 땅의 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땅의 일들에는 성경의 많은 교훈들과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우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이해력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가 이러한 기초적인 교훈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너가 알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늘의 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속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일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러한 구원의 방식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 더 깊고 신령한 진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던가 자기 부인에 관한 일들이라던가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함, 바로 이러한 교리들이 신앙의 단단한 식물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점점 더 영적인 이해력이 있어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이러한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야 하는데, 여전히 기초적인 것들밖에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이 니고데모보다도 조금 더 나은 상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역시도 여전히 이 신앙의 초보적인 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신앙의 세월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하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있어서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묵상 안에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지혜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그와 함께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십니다. 어떻게 죄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부패한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교제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유일하신 구세주,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 이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스스로 구원을 줄 수 있다 하는 그 어떠한 거짓된 교주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이 예수님 외에 한낱 어느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남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구원과 영생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지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온 불뱀 재앙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뱀을 바라보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게 된 그 치명적인 독에서 그들은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구약의 노뱀 사건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라 할지라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치명적인 죄의 도구로 인해서 지금 죽게 된 자라도 누구든지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멸망할 죄인들에게 영생의 소식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노뱀처럼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 욕심을 따라간 모든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된 길은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쫓고 나의 뜻을 따라 살면 너희 영혼이 복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길을 물리치고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따르는 그 죄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또한 이 민수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에도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음식은 형편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맛이 없다고, 질린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생명의 양식은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전혀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지옥의 양식, 저주의 양식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뱀이란 바로 그러한 온 인류가 초래한 죄와 저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인간은 이 죄와 저주라는 불뱀의 재앙에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뱀의 독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생명과 복을 멸시할 때 인간에게 오는 것이란 무엇들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괴로움과 고통뿐입니다. 여기저기 비명과 절규들 뿐입니다. 이 뱀을 불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뱀이 준 그 독이 인간을 고통스럽고 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 모든 온 인류가 다 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와 저주라는 재앙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뱀의 독이 그 온몸에 전신에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실상을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인간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드리워져 있고 스스로 마귀의 종된 상태이면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고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생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뱀에 물린 모든 이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와 저주라는 불뱀에 물려있는 모든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하신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것은 정확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노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필 왜
우리 예수님을 뱀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뱀은 저주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뱀은 놋으로 만들어진 뱀이었습니다.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 이 제사에 쓰여졌던 그 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희생 제물들이 그 제단 위에서 그 제물을 바쳐 희생 제물로 드려지곤 했던 것처럼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멀리 장차 다가올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봄으로써, 그 선악과를 바라봄으로써 그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뱀이었던 그 마귀는 그들이 그 욕망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추겼고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는 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바라봄으로써 시작됐던 그 죄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고쳐지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죄에서 해방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스스로 약을 구하다가 치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너희들의 힘으로 저 뱀들을 잡아다가 멸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놋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치료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저 불뱀을 모조리 다 잡아다 죽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저 놋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독이 해독되고 뱀의 세력들이 멸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정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분께 너 자신을 의탁하라.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맡기라. 너 자신을 그분께 기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단다는 것은 그 위급한 순간에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이 온몸에 퍼져서 온몸에 전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장대까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할 힘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스스로 그 연못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노뱀을 바라보고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불뱀에 물려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불뱀의 독과 같이 그 인생이 죄와 저주와 비참함과 사망 가운데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당장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 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준비가 된 다음에 나오려는 그러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복음은 지금 목마른 자, 지금 뱀에게 물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 지금 죽을 것 같이 이 삶이 지옥 그 자체인 사람은 누구라도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지금 그러한 자는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 대상에게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저를 빼내달라고, 저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저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이 고통스러운 불뱀으로부터 저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여러분 편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치료제는 하나님 편에서 제공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길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이라는 이 치료제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높이 들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 들려 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치명적인 독이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 그의 몸에 전신에 퍼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대가 높이 들렸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모든 시도들, 인간의 모든 구원의 길은 결코 그 그리스도의 구원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이러한 뜻,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인간의 어떠한 시도와 어떠한 지혜보다도 더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만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그러한 방식은 이제 단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얻는 이러한 영생,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뱀이 되신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자는, 이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뱀처럼 장대 위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이 치명적인 죽음, 이 치명적인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어떠한 도덕적인 선함도 공로도 결코 사람을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을 허락하실 때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이 정말 더 크게 외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불뱀의 독에 물려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계속 거듭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